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특별히 15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본문 3장과 4장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나와 있는데요.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로되 네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누구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원하시는 주변대로 하시는 것이니라 하니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전파되니라. 오늘 사무엘상 3장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은 드림이나 환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거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시중 들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그 장막에서 봉사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자꾸 전달되어야만 그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이 희귀하였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표시인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2장에서도 봤지만 그 제사장들이 부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제물들을 지 마음대로 막 깡패처럼 막 빼앗고 더럽혔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암묵적인 표시였겠죠. 안타까운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다 죽고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에 사사라는 게 뭐냐면 재판관이야. 영어로 저지, 재판관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어떤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옆에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서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도 되고 또 그 사람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300년을 했거든요. 그 시대의 마지막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시대, 왕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 사무엘이라 하니까 한 5살, 6살 되는 조그만 아이가 성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한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그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아마도 이 아이 사무엘이 나이가 이때 아마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대 중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그러니까 뭐 아이는 아니죠. 근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에 가서 그때 성막이 기브온에 있을 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되셔가지고 꿈에 나타났어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한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 이 엄청난 백성들 막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는 아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아이였습니까? 뭐 다수였어. 아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도 약관의 나이. 한 19살, 20살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양했거든요. 예레미야,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가 그때 부름 받을 때도 예레미야도 약관의 나이 한 18살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뭐 7, 8살 뭐 이렇게 타들러, 영어로 하면 타들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0대 한 중반 이상 됐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 봅니다. 엘리의 눈이, 그 제사장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90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90이 넘었다는 건 엄청나게 나이 많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성막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 보면은 그 퍼니처가 있잖아요. 거룩한 퍼니처가 있는데 처음에 딱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제가 여러분이 언젠가 그 성막 강의할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떡이 12덩어리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서 따뜻하게 보관하는, 하나님께 진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이렇게 분향단. 그 다음에 왼쪽에 7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막에 가면 7 촛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돼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항상 관리하면서 여기 뭐 이게 그 올리브유가 충분히 있는가 아니면 이제 심지가 너무 타가지고 이렇게 그 심지가 잘라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무엘에게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그 촛대 7 촛대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들을 귀가 있고 순종하는 그 순수한 아이 저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시니 다시 가서 누워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쭉 일어나서 엘리에게 또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냥 쫙 뛰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 누워있어라. 아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마 그 꿈을 꿨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깼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누우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7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 부르는 관계에 나오고 4번. 근데 아이 사무엘은 그냥 엄마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봉사하지만 하나님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지 몰라갖고 엘리 제사장이 뛰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여기 사무엘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 몰랐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4번 사무엘을 부르면서 첫 번째 2번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위한 부름이었고 나머지 2번째는 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바뀔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났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쳐넣으려고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오쯤 돼갖고 해보다 밝은 빛이 쫙 자기를 부르면서 거기 빛 때문에 눈이 뭐라고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주여 내가 뭘 하오리까. 너는 일어나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런 거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날 테니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면 네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떨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면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사명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가 그냥 헌신시켜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4번 부르시면서 사무엘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쫓아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서 엘리가 깨달은 거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깨닫고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이제 그때서야 어드바이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좀 영적으로 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착했지만 자기 아들들도 잘 징계하지 못했고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너무 나이가 막 살이 엄청 쪘나 봐요. 우둔하다 그랬어요. 헤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또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4번째 부르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게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했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엘리의 그 죄 때문에 엘리의 가정의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 엘리가 아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엘리가 뭐라 했어요? 야 아들아 내가 듣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일 하지 마 하고 아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하고 이 아들들이 죽을 죄를 청했는데도 가만두고 저주를 자청하되 그걸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엘리의 집을 완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14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그 소년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래서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 문을 또 열고 닫고 그런 일 했나 보죠. 청소도 하고 그랬나 보죠. 그러나 그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는 감히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잖아요. 좋은 얘기에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가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항상 이렇게 아주 싹싹했단 말이죠. 17절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네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죠. 그 엄청난 저주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엘리의 태도가 참 이상하잖아요. 엄청난 그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것 같아. 그때라도 끔찍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비를 붙들고 막 매달려야 될 텐데 엘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실 것이나 하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참 이거 안타까운 여릇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그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직속 상관이 엘리가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런 엄청난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상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았으니까 우쭐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무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계시를 받아 또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상관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부목사로 내가 어디 가서 담임 목사를 섬기게 되면 굉장히 조심 많이 해야 돼. 저도 뉴욕에서 부목사를 한 3년 했는데 참 그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교인들이 부목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담임 목사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해서 교인들이 와, 막 그렇게 하면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야.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야.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야. 그 부목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영광을 담임 목사에게 돌려야 돼. 겸손해야 돼. 여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은 어떤 부목사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계시를 자기 상관을 우회해 갖고 자기에게 왔잖아요. 계시가. 그랬을 때 참 처신하기 어려울 때 그래도 자기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조금 뭘 은혜 받고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 막 무시하고 지 맘대로 막 그냥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할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도사님도 무시하고 막 자기가 뭐 은사 받았다고 막 안수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교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많이 받고 계시 많이 받아도 항상 그걸 안으로 감추어야 돼. 안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겸손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숙한 사무엘의 모습이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참 엘리 제사장은 참 불행한 제사장이었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의 시대, 왕정의 시대를 여는데 사무엘을 그 중간 다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엄청나잖아요. 사무엘이 말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지자가 세움을 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읽어봅시다. 단에서부터, 단은 저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마지막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그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자꾸 그냥 공수표가 날리면 누가 그 선자를 신뢰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에만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자를 귀하게 여기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야말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생겼구나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따랐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장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또 전쟁이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매 전쟁에 죽임을 당해서 4,000명이라.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묘한 장로들이야. 이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가?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했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이 뭐냐면 질문해놓고 대답을 안 기다리고 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지은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낸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뭐죠? 하나님 법궤가 지성소에 두는 아주 거룩한 그 법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 항아리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맨 뚜껑이 있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쫙 펴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시은 자라고 그래, 시은 자. 그러니까 법궤 그 상자, 법궤 뚜껑이 거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에 천사가 두 명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금으로 만든 천사가 그 법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이 법궤는 굉장히 신령한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나서는 우리가 있잖아, 왜 패했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 아닌가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모시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렇지만 결국 또 졌어요. 여러분 스토리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스러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성스러운 그 퍼니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어디서 발견됐다, 이탈리아 어디서 발견됐다 해갖고 그걸 막 그냥 예수님처럼 막 뭐 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수의는 수의고 뭐 거룩한 물건이죠. 그 진위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법궤도 하나님이 임재가 상징이고 굉장히 거룩한 물건인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모셔오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성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따로 계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되면 그 법궤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부패했잖아요. 그 법궤를 모셔온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그 못된 망나니 같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만 모셔오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전쟁에 또 지어갖고 다시 또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건, 성물이 우리 있다고 그것이 부적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미신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 기독교적인 미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법궤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생각했냐면, 옛날에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을 땅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을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승리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냔 말이죠. 성물만 가져오면 이긴다? 그건 기독교적인 미신이란 말이지. 철저히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지, 그냥 자기들은 생활은 속된 말로 개차반이면서 성물만 가져오면 이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은 미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미신이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카운터라는 은혜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뚜레스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뚜레스티아스만 거기 참석하면 다 변화된다. 그 자체의 프로그램에 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내가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회심하는 거지만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만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미신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뒤에 우리 사람 저기 예수님의 사진이 성화가 걸려 있잖아요. 참 귀한 사진이잖아, 성화가. 그죠? 그 성화 모시고 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예수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성화를 갖고 있으면 그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현찮지 않은데도 그냥 그런 성물만 끼고 있으면 하나님 부족처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이 캐톨릭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미신을 많이, 요즘에 남미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 많이 되고 있잖아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서 미국은 지금 많이 잠잠해지고 지금 6월달 되면 다 오픈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남미는요, 왜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좀 문제가 있냐 하면 캐톨릭이 들어가서 천주교가 들어가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민간 신앙하고 캐톨릭이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미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고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읽으면 사무엘상 17장인가요? 그 14장 가보면 처음 왕으로 사울 임금을 택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했어요. 자, 너 아말렉이라는 저 나쁜 아주 지독한 아주 못돼 먹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군대를 끌고 다 죽이고 다 전멸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괴롭힌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비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너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거기 애들까지도 다 진멸하고 소나 양이나 모든 걸 다 없애버려. 그렇게 명령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갔어요. 그 나중에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사무엘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어디서 음메 하면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말하기를, 아이,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깝고, 저 토실토실하고 살도 찌고, 저 그냥 그 우양과 소를 함부로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좀 잡아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보면 너희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 예배 시간에. 그때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어떤 내 이웃과 막 그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막 이웃과 분쟁이 있는 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예물을 드리다가 딱 스톱하고 먼저 가서 그 이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나서 예배 드려야 그게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한쪽에서는 우리 집 근처에서 이웃이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와서 예물만 드리면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이 하도 삐딱하게 나가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도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울이 막 책망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선지자님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기 백성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그때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회를 줘도 사울이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다시는 사울을 돌아보지 않겠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내가 기름 부으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촛대가 울린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 기회를 줬어요. 분명히 기회 줬는데 이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사울 임금의 불행했던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면 자기가 승리할 수 있겠다고 기독교적인 미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제사장들도 부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그 미신을 잘 분별해 갖고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인카운터 프로그램이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도구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 자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착각을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모셔와 가지고요 전쟁에 있는데 전쟁이 또 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왔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제사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자, 그래서 11절, 10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심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미리 경고했죠. 하루 한날에 네 아들 둘이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엄청난 비보가
누구에게 들려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봐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 그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 제사장이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를 인하여 떨릴 즈음에 온 성이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냐. 호나는 떠드는 소리예요. 떠드는 소리가 어떠면요.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라. 98세고 굉장히 비둔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에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야, 이 얘기를 할 때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18절 그래서 죽었어요.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두 아들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겨 이스라엘이 다 대패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때 막 쇼킹을 받아가고 뒤로 자빠져서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비느하스하고 홈리 그 아들들은 못돼 먹은 자들이지만 그 며느리는 참 훌륭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19절 봅시다. 19절 봅시다. 며느리가 아기 낳을 때가 됐어요.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가 누구예요? 엘리.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아기 낳을 때 죽는 거예요.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를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율을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주 굉장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게 됐는데 막 굉장히 산고가 심했나 봐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그때 마침 사람이 와서 당신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막 자빠서 죽고 말이에요.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괴가 뺏겼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건 그 관념이 덜했거든요.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 이 이스라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영광스러운 법궤가 빼앗겼다고 할 때 크게 놀랬던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요, 아들을 낳았다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낳았다가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며느리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아들에게 이름을 줬냐면 이가봇이다. 이가봇. 이게 뭐냐면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이가봇이란 말. 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고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은 것도 뭐 충격이지만 남편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빼앗긴 것이다. 얼마나 이 여인이 좀 믿음 있는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낳은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도 그 모든 기쁨 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긴 그 슬픔에 다 잠겨버리고 만 거야. 그러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간 거야. 참 이런 여인도 있었단 말이야. 비느하스라는 못돼 먹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아기 낳을 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어떻게 될겠어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자, 2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참 이제 비참한 이런 경황이 이런 상황 속에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엘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미신이 무엇이며 또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성숙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기해서 듣는 자가 없으니 순종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머무르시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